성탄이면 제일 익숙하게 듣는 우리 메시지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임마누엘은 아주 깊은 성경적인 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임마누엘의 성탄의 사랑을 조금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언제 제일 먼저 쓰이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735년 전에 유대가 아람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대를 공격해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전력상 힘든 그때에 이 유다가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도움을 청해서 이제 이 전쟁을 좀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마라. 결국 그들을 잠시 의지하면 너희들이 이 아람 군대와 연합군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아수르의 또 포로가 되고 그들에게 시달리게 될 거고 그들의 신을 믿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지킨다.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그리고 마침내 내 아들을 보내서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너희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해주겠다. 그리고는 그 약속이 사실은 이 아하스 왕은 이사야의 말을 거절했어요. 거절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그 백성들 가운데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임마누엘이라고 지켜주셨다가 예수님이 700년 후에 오신 후에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함께 하신 놀라운 역사가 완성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은 그 700년 전 말씀하신 그 임마누엘의 깊은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 특별히 그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지, 그게 2000년 전 그저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 임마누엘의 사랑이 변함없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사랑,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련 속에서 임마누엘 해주신다. 환난 속에서 임마누엘 해주신다. 오늘 본문의 배경, 우리 지난주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죠.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고문을 하고 또 때로는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핍박이, 환난이 그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흩어져 저 베니게와 그리고 안디오게까지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짐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구약적 사상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흩어진다는 말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있었는데 디나가 그 세겜 땅에 가서 몹쓸 일을 당하자 이 친오빠였던 시므온과 레위가 와서 아주 세겜 사람들, 죄 없는 사람들까지 막 다 남자들을 죽이고 맙니다. 그건 아니죠. 잘못한 장본인을 찾아서 복수할 수는 있지만 그 세겜 남자들을 막 다 가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복수를 당해 야곱의 가족도 다 이제 몰살당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모면하긴 했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야곱은 마지막에 죽으면서 12 아들을 축복하는데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축복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축복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인데도. 그만큼 그들의 살인과 죄가 컸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너희 두 지파는 흩어질 것이다. 너희 둘 다 흩어져서 너희들은 저주를 아니 그냥 대놓고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서 흩어질 것이다. 놀라운 건 그 중간에 레위 지파는 회개하면서 금송아지 사건에서 흩어지되 레위 지파가 돼서 섬기는 일로 흩어지게 되는데 이 시므온은 끝까지 죄를 짓고 바알부올의 사건에서도 음란에 앞장서서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아주 흩어진 대표적인 저주받은 지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흩어짐은 그들에게 있어서 저주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성령 받고 흩어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보기에는 그렇지, 너희들 흩어지지, 너희들이 하나님이 버리셨지, 너희들은 시므온처럼 저주밖에 남은 게 없는 거야. 예수 믿는 너희들은 저주받은 친구들이야. 그 증거가 흩어짐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들이 흩어지는데 흩어지는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분명히 도망가는데 이제는 미래도 없고 집도 없고 급하게 도망 나온 자가 뭘 챙겼겠어요. 빈털터리로 희망도 없이 나왔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그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걸,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도망가는 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이 뜨거워졌듯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어쩐 일이냐 말이죠. 그래서 가는 길에 그 뜨거움으로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남들을 보기엔 저것들이 도망가는 그들이 예수를 전합니다. 도망가는 그들이 보니까, 그들이 듣고 가만히 보니까 처지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요. 마음에 불이 있어요. 귀담아 듣고 그들이 그렇게 또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분명한 건 흩어짐은 아픈 일이고 저주였는데 그 흩어짐 속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 흩어짐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고 그 흩어짐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흩어짐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흩어짐이 이렇게 은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고 그 믿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입니다. 비록 흩어지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지켜보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환난 속에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가슴이, 그들의 삶이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 임마누엘이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도 사실은 이 아하스 왕도 그 이사야의 말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임마누엘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계속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거역했지만 나는 그래도 내 백성,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는 백성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고 지켜주셨습니다. 물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등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주님을 따르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시리라. 그리고 그들을 위해 마침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고 너희들을 자녀로 회복과 은혜로 역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흩어집니다. 두려움으로 흩어집니다.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지푸라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붙었습니다.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그들의 가슴이 뜨겁고 그들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환난이 있습니다. 한 해를 넘기면서 시련과 환난이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찬송하며 뜨거운 감격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 놀라운 건요, 만약 그들에게 이런 환난이 없었다면 흩어졌겠어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 중심으로 기도하고 찬송만 불렀겠지요. 그런데 주님이 환난을 통해서 그들을 멀리 보내십니다. 구브로, 베니게, 안디옥까지는 500km가 넘습니다. 500km가 넘습니다. 부산보다도 더 먼 곳까지. 환난이 그들을 흩어놓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 예수를 전할 때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환난, 그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환난,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환난, 힘겨운 일이지만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오늘 우리는 거기서 임마누엘의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은혜죠. 임마누엘의 신앙, 환난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환난 속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오늘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 자, 그들이 이제 그렇게 흩어지는데요, 처음에는 헬라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보통 회당에 이렇게 모이게 되거든요. 우리 외국에 가면, 미국에 가면 예수 안 믿던 분도 교회로 먼저 가요. 거기 가야 정보도 얻고 직장도 서로 얻으니까.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회당이 있으면 거기 가서 먼저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유대인들도, 헬라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헬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헬라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예수 믿기가 참 어려워요. 로마의 문화 속에 있는데 예수가 누구냐면 로마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걸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로마가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가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헬라는 철학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이성적으로도 안 맞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더 듣고 싶어 하고 더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는 놀라운 역사죠. 성경에서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물론 한 사람씩, 고넬료나 또 아니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디오피아 넷이 한 사람씩 믿기는 했지만 이제는요 여러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요, 헬라인들이 그들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복음이 그들의 이성과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 거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 전달했던 그들이요 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사건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게 베드로가 온 게 아니었어요. 바나바도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지고 그들이 제대로 믿는가 해서 파송을 받았지, 그 일에 바나바가 역사 안 했어요. 바울은 나중에 왔어요.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무슨 말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단 유명한 사람 단 한 사람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몇천 년 동안 전달되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을 떠나시게, 주의 손이 떠나는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주의 손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손이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주의 손이 그들이 함께 역사하도록 하고, 주님의 손이. 여기 놀라운 거예요. 이 무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 이제는 어느 곳에든지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베드로가 있었어야 돼요. 바나바가 있었어야 돼요. 바울이 있어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손이 임마누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바나바가 그래서 파송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나바, 당신이 좀 가서 그 전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사마리아가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혹시 이단은 아닌지, 잘못 믿지 않은지 가서 보니까 그들이 바로 믿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또 그 유대인들에게 속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잘못된 다원주의를 전하지 않는지 바나바를 보냅니다. 근데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그가 크게 기뻐했다. 복음을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전했고, 그리고 복음대로 그들이 이미 공동체가 되어서 뭐 교회의 이름을 딱 붙인 건 아닌데 그들이 예배드리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살고 전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깜짝 놀랐어요. 할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의 손, 케이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환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오늘 흩어지는 인생 같지만 희망이 없는 2020년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손이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환난과 핍박 아무 위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은혜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강팍한 유대인들도 믿고, 또 유대인들이 또 전할 때 헬라인들이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사형 선고를 내린 그 예수를 자기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철학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요. 그건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세워졌고,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의 손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디로 도망하고 계십니까? 환난 중에 계십니까? 핍박 중에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핍박과 환난이 없어져도 우리 인생은 또 다른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주님 붙잡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임마누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지요. 우리가 찾아야지요. 그러나 오늘 찾을 때 주님 우리에게 확신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격 주시고 승리 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임마누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마곡간에 오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오시겠다는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관의 주인은 예수님을 바깥으로 내몰았고 사람들은 무관심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손을 의지하여 승리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그 735년 전에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마침내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임마누엘이 해주시고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삶의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갑자기 좀 뜬금없는 이야기가 하나 소개됩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유세비우스나 존 스타트 같은 분의 글에 보면
흉년이 너무 심해서 먹을 게 없을 정도가 아니라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주 비일비재했다. 그 정도로 예루살렘과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큰 흉년이 왔습니다. 자, 물론 예루살렘에도 흉년이 왔지만 그때 기록에 보면, 역사가 유세비에스의 글에 보면 오늘 유럽 그 지역에도 흉년의 어려움들이 다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 교회 성도들에게 이상한 마음이 생겼어요. 자기들도 어려운데 예루살렘은 너무 특별히 어려워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 간다고 하니까, 야, 우리가 그래도 그 유대인들을 통해 예루살렘의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은혜의 빛을 좀 갚자. 그리고는 마음을 모아서 그 크지도 않은 교회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구제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게 보냈어요. 자, 이게 흉년인데 주님의 손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얼마나 큰 역사냐면,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 해요. 왜 유대인들을 택하셨을까? 참 못됐어요. 선지자들 다 죽이죠. 이사야도 죽이고 예레미야도 죽이고 선지자들 죽이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죽여도 아주 잔인하게 죽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주님이 사랑하셨다면 그보다 더 못된 민족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이스라엘이 국적인 분 계시면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네. 아주 못됐어요, 사람들이. 지금도 하는 짓들 보세요, 못됐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그런 가운데 그 교만하고 완악했던 그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 일을 위해서 자기들이 개 취급을 하고 저주받았다고 했던, 그때는 그 개는 저주받는 짐승으로, 근데 그들을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 그들 안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을 도와요. 물론 예루살렘의 흉년이 더 심했지만 유럽 전역의 흉년이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우리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은 열방에도 복음을 다 전하기를 원하셨구나. 그리고요,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자, 이 못된 유대인 교만한 예루살렘 교회를 무엇으로 겸손하게 하실까요?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흉년을 맞이한 또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게 바울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다가 바나바가 소개했지만 유대인들이 그를 싫어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우리도 친일파 아직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를 전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제자들이 성벽으로 바구니에 담아서 내리고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다소로 가서 그가 머물게 되는데, 오늘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건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양육이 필요하죠. 교회 일꾼이 되려면 훈련도 받고, 우리 청지기 훈련도 받고 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성도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성도들을 키워야겠는 거예요. 생각이 딱 난 게 누구냐면, 요거 바울이 오면 딱 좋겠다. 그리고는 가서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다소로 도망간 이 바울이 8년 동안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물론 여러 학자들이 역사의 기록을 갖고 추리하긴 하는데 성경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뜨거웠던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8년 동안 그는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의 사역에 흉년이 왔지요. 사역에 흉년이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8년이 지나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왜요? 8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스파이가 아니었어. 정말로 예수를 믿은 거야. 그러니까 그를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요. 그에게 흉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 함께 일하지 않겠어요? 또 오늘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 성격 참 못 버려요.
나중에 바나바하고도 티격티격 해가지고 갈라서잖아요. 그 사역의 8년 무명의 세월 동안 바울이 겸손하게 자기를 훈련하고 낮추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청직에 임명했는데요, 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그래요. 능력이 있고 열심히 있고도 다 중요했지만 사람이 참 온유해야 돼요. 덕이 돼야 돼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덕이 안 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유익이 안 돼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는 온유함의 시간들을 그 사역의 흉령 속에서 맞게 되지요. 그리고요,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 그의 또 그 헌신하는 사도로서의 삶 속에 흉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요, 고린도에서도 잠깐 감옥에 갇히고요, 에베소에서도 감옥에 갇히고, 또 빌립보에서도 감옥에 갇히고, 로마에서는 1차, 2차 감옥에 갇히고요, 2차 감옥된 2년 거기 감옥에 있었고요, 가이사랴에도 2년, 감옥에서 한 5년 이상을 보냅니다. 5년.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던 바울이 참 흉년을 많이 맞이해요.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그 흉년 속에서 바울이 교회들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그가 그 흉년을 맞은 감옥에서요,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자기가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내고, 자기가 못 가니까 디도를 보내고, 본인이 감옥에 있으니까 베베를 보내고, 그러면서 그들을 말씀과 그리고 신뢰로 양육합니다. 바울의 그 흉년들이 오늘 놀랍게 바울을 겸손하게 하고 오히려 교회를 세우고 그 믿음의 제자들을 키우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흉년 속에 임마누엘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흉년을 맞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역의 흉년을 맞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역과 우리 인생의 흉년과 감옥에 갇히는 아픔 속에서도 주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꼭 필요하게 우리를 다듬으시고 변화시켜서 또 다시 올 봄날, 다시 올 하나님의 역사의 전성기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련과 임마누엘, 환난과 임마누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또 얼어붙은 것 같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으로 임마누엘을 주셔서 흩어진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뜨겁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 손으로 인도하시고 그 손으로 도우시고 그 손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흉년이 왔다고요? 다들. 그러나 그 흉년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유익했고, 그 흉년을 통해 바울이 유익했고, 그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큰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환난을 힘들어하고 시련을 힘들어하고 흉년을 힘들어하지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어떤 흉년과 환난이 와도 내가 임마누엘 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을 뜨겁게 하리라. 너로 하여금 반드시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리라.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고 흩어졌던 그들의 마음이 뜨겁고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고 환난 중에서 주님을 찬송했던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환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주님 거기 계십니다. 구원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열릴 것이니 주님을 찾고 주님 의지하고 주의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임마누엘로 환난과 시련을 이기게 주옵소서.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권능과 역사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구하며 간구하옵나니 오늘 우리 인생에 흉년이 왔습니까? 그 흉년 속에 임마누엘 해주시는 주님,
흉년 속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주님, 흉년 속에 준비하게 하시는 주님,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고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